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이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억울해서 울지
앉지 마시고요. 우리 제 부임 첫날이기 때문에 축복기도 잠깐 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 주시고 처음이자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기쁨으로 받으시는 우리 주님, 우리가 드려지는 이 찬양과 우리의 목소리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주님의 사랑과 기쁨을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께 드려지는 찬양처럼 사랑하지 못하는 자조차도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우리의 삶 속에 있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찬양이 온전히 우리의 목소리의 찬양으로 주님께 연락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가대에 주님께서 주시는 세상이 결코 빼앗을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한 번 더 할까요? 사랑합니다. 네, 근데 서로 보시고 하니까 절 보고 좀 해주세요. 자, 저를 보시고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교수님이 그 수업 시간에 첫 번째 수업 시간에 항상 이런 인사를 시켰어요. 사랑합니다 인사를 시키는데 이를 악물고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를 이렇게 악물고 사랑합니다 이렇게 내가 꼭 사랑할 거라는 의지를 담아서 내가 비록 사랑할 수는 없지만 사랑의 마음으로 이렇게 인사하거든요. 정말 죄송하지만 이를 한번 악물고 네, 서로 바라보면 이 악물면 상처받으니까 절 바라보시고 네, 우리 한 번만 더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사랑은 우리의 감정을 뛰어넘고 우리의 의지의 결단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 안상영락교회가 사랑의 감정을 뛰어넘어 우리의 의지와 결단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또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의지를 닮아서 사랑의 본질 되시는 우리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해가 2025년도지요. 뱀의 해입니다. 뱀의 해인데 좀 다르지요. 푸른 뱀의 해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이 푸른 뱀의 그 해가 어떤 의미냐면 새로운 시작, 번영과 번성 이런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지혜로운 변화 이런 뜻이 푸른 뱀의 그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희 안산 영락교회는 푸른 뱀이 아니라 놋뱀의 해가 되길 원합니다.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죽어갈 때 우리 주님께서는 놋뱀을 세우셔서 그것을 바라보면 병을 낫고 치유하셨습니다. 놋뱀은 예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놋뱀입니다. 우리 2025년도 우리 안상 영락교회가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그런 놋뱀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네. 오늘 우리 함께 읽었던 이 말씀은요, 태초의 시간에 있었던 그 사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태초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시간도 없었고요, 공간조차도 있지 않았었던 그 태초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이 오늘 함께 그려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사랑을요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이 주체할 수 없는 사랑 때문에 하나님은 이 사랑을 터뜨리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요 때로는 빛으로 때로는 땅과 하늘로 그 사랑이 해와 달과 별과 꽃과 풀과 나무로 물고기와 새와 많은 동물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터져 나왔던 겁니다. 그 사랑의 절정의 순간에 하나님께서는요 심사숙고하십니다. 그리고 손에 한 줌의 흙을 바라보십니다. 그리고 서로 삼일체 되신 하나님께서 신중에 신중을 기하셔서 이 한 줌의 흙을 빚어서 바로 인간을 만드십니다. 그리고 그 인간에게 자신의 존재를 하나님의 형상을 심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태초의 순간에 신중하시며 자신의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의 절정으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지요. 이렇게 창조된 아름다운 그 존재와 하나님은요 아름다운 관계를 맺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이 아름다운 존재에게 하나님께서 말을 거십니다. 그런데 오늘 함께 읽었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말을 거시기 전에 먼저 한 행동을 하십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28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지요. 그러니까 말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먼저 그 아름다운 존재에 복을 원하셨던 겁니다. 이 복이 무엇입니까? 이 복이요, 원문으로 바라크라는 단어거든요. 이 바라크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냐 하면 무릎을 꿇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했던 건 이런 거예요. 너 무릎을 꿇을래? 이게 굴욕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이것이요, 어떤 단순한 일방적 복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때 무릎 꿇는 것은요, 주인을 인정하고 예배하고 건강한 거룩한 관계를 맺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창조하시고 나서 너 무릎을 꿇을래?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시편 73편 28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너무나 좋은 말씀이지요. 제 목양실을 그 독서대에 보면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성구 이 말씀이 써져 있습니다.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28절의 이 복에는요, 복의 내용이 나오지가 않아요. 그들이 번성했다, 그들이 잘 먹고 잘 살았다, 뭔가 그런 이야기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이야기하시면서 복의 내용은 없고요, 그냥 우리의 태도를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복인데 너 잘 먹고 잘 살아, 그렇게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 내 가까이 올래? 나 너하고 관계를 맺고 싶은데 내 가까이 올래?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이것은요, 사실 세상의 복의 개념을 완전히 뒤집는 겁니다. 진정한 복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나에게 가까이 오라 그렇게 복을 주십니다. 자, 이제 사람이요, 하나님께 가까이 왔어요. 이때 이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이 바로 이런 말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해라, 충만하라, 정복해라. 이 정복하다는 이 말이 굉장히 전투적인 용어 같지만 사실 이 말은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자신의 발로 밟고 삶의 터전을 가꾸어라, 이런 의미가 정복하다라는 원문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은요, 하나님께서 사랑스러운 존재를 창조하시고 나서 너 나에게 가까이 와, 그러고 나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너 번성하고 생육하고 땅에 충만하게 그렇게 살아. 이 이야기를요, 요즘의 언어로 번역을 하면 어떻게 번역할 수 있을까요? 참 놀라운 것은 이 기독교가요, 세계에 있는 다른 종교하고는 너무 다른 차이점이 하나 있는데요. 보통 다른 종교들은 번역을 하지 않습니다. 번역을 하면 그것은 굉장히 불경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성경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늘 번역을 권장하십니다. 바로 이 말씀을 번역하고 오늘 21세기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도록 이 말씀을 번역하십니다. 그래서 저도 이 말씀을 번역을 해봤어요.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 저는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살아내라. 하나님께서 피조한 인간을 만드시고 나서 너 생육하고 번성해, 땅에 충만해, 이 이야기를 오늘날 우리의 이야기로 번역을 한다면 이렇게 번역하고 싶습니다. 너 살아내라, 살아가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입술을 열어서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시나요? 그 아름다운 존재를 만드시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 입을 열어 첫 번째로 하는 말씀이 뭡니까? 너 살아내, 너 살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 살고 계십니까? 어제 잠은 잘 주무셨어요? 저는 어제 참 설레이는 마음으로 그 사택 1층에서 마치 그 비전 트립 갔을 때 자는 것처럼 땅바닥에서 침낭 깔고 잠을 잤습니다. 기분 좋게 밤잠을 설쳤지만 사실 우리 주변에는요 여러 가지 가족의 관계 문제 때문에 뭐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또 자녀의 문제 때문에 이제 그만 다 끝내고 싶다 이런 생각하는 분이 사실 있지요. 저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사람이라도 이제는 그만하고 싶다 이런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살아내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이 살아내라는 이 말은 어떤 말일까요? 그냥 생존하라? 그런 의미일까요? 사실 이 말은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으로 충만하게 살아가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다라는 의미의 그 이그지스트라는 영어 존재하다는 말이 있고요. 그다음에 리브라는 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그지스트라는 이 말은 단순하게 그냥 존재한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리브라는 이 살다라는 말은요, 적극적으로 삶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라는 그런 말입니다. 삶을 적극적으로 살아가고 그 속에서 다양한 경험을 하면서 너 그렇게 살아가라. 이것이 바로 리브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영락, 우리 안산 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살아내십시오. 단순하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의 충만함으로 살아가십시오. 하루하루 앞이 캄캄하고 어두울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 놀라운 말씀, 아름다운 인간이라는 존재에게 주셨던 그 첫 번째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내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지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 얘기를 하세요. 아까 이야기했던 번성하라, 생육하라 이거는요 동물한테도 똑같이 다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 하나님께서 처음에 했던 살아내라 이 말씀은요 모든 피조물에게 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인간에게만 하신 말씀이 다스리라라는 이 말입니다. 이게 라마라는 단어거든요. 이 다스림은 어떤 다스림을 이야기할까요? 이것은요 왕이 다스리는 그런 폭력적인 그런 다스림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은 어떻습니까? 바로 생명을 살게 만드는 그런 다스림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 다스리다라는 이 말을요 이렇게 번역하고 싶어요. 살려내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주셨던 말씀은 너 살아내라, 너 살려내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살려내라. 이게 어떤 말일까요? 사실 지금 나눈 이 말씀은 저의 목회적인 생각입니다. 좀 거창하게 표현하자면 이렇게 목회 철학이라고 할 수 있지요. 뭐 철학이라 그렇게 거창하게 얘기할 건 아니지만 저는 제 목회를 살아가고 살려내는 목회를 하고 싶습니다. 청빙 과정을 하면서 이제 목회자로서 소명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글로서 이제 써서 이제 올렸거든요. 제가 목회자로서 소명 받았던 이야기를 오늘 첫날 또 부임하는 날이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좀 함께 좀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사실 처음에 신학교를 다니지 않았고요. 숭실대 전산학과를 잠깐 다녔습니다. 91년도입니다. 제가 21살 때였거든요. 젊은 나이에 사회적인 정의에 참 관심이 많았고요. 그때 특히 이제 저희 형님이 명지대를 다니시는데 학교 후배가 강경대라고 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이분이 이제 정경에 의해서 폭력에 의해서 죽음을 당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연대에서 그 세브란스 병원 연대에 있는 연대병원에서 장례식을 치렀거든요. 그 장례식을 이제 참여를 했습니다. 장례식을 참여하고 있는 도중에 그 연대 정문에서 그 앞을 바라보면요, 지금은 철거했습니다. 이렇게 고가 같은 데가 있어요. 그 위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열심히 모여서 장례식을 치르고 있는데 웅성웅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인가라고 이렇게 쳐다보니까 한 청년이 몸에 무엇인가 이렇게 뿌리고 있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신라였습니다. 이렇게 신라를 뿌리고 나서 막 이게 구호를 외칩니다. 그리고 라이터를 켜서 자신의 몸에 불을 붙이고 거기서 뛰어내렸습니다. 21살의 젊은 나이에 저는 굉장히 충격이었습니다. 근처에 있었거든요. 그때 그 머리카락과 옷이 신라와 더불어서 그 타는 냄새를 트라우마처럼 저는 여전히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충격적으로 있는데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몰려오죠. 사람이 이제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이렇게 뒹굴고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신문 기자들이 제일 먼저 뛰어가더라고요. 저는 상식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사람이 죽어가고 있으면 당연히 옷을 벗어서 불을 꺼주겠지. 너무나 상식적인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사진 기자들이요, 사진을 찍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진이 다음날 신문에 나왔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고 너무나 충격을 받았어요. 인간이, 악의 현실이 이렇구나. 사람이 죽어가도 특종을 위해서,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그렇게 사람이 죽어가고 몸부림치고 있어도 사진이나 찍고 있는 그 모습, 저는 그곳에서 악의 현존을 경험했습니다. 그 장면을 보고요, 몸이 막 부들부들 이렇게 떨리더라고요. 이 떨림이 사실 지금도 잘 정이 내리지 않아요. 너무나 두렵고 충격적이기 때문에 떨린 것인지, 아니면 강력한 성령의 임재 가운데 떨림이었는지, 그건 잘 저도 지금 판단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요, 제 마음속에 강력한 주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것은요, 사람을 살려라 라는 음성입니다. 사실 그 말씀을 듣고 저는 이제 학교를 자퇴하고 이제 신학교, 그 다음 연도에 이제 신학교에 이제 들어가게 됐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음성인지 확인하고 싶었어요. 순간적인 떨림 때문에, 순간적인 충격 때문에 그냥 내가 경험했던 혹시 환청은 아닌지, 이것을 확인하고 싶어서, 여러분 오살레 기도원 아시죠? 네, 제가 생각보다 되게 뜨거웠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살레 기도원에 들어가서 기도를 했어요. 이제 그때 처음으로 이제 뭐 방언도 받고, 한 6개월 동안은 너무 뜨거워서 이제 사형리 들고 지하철에서 막 전도도 하러 다니고 막 그랬었거든요. 이제 기도 중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나의 음성이라고 확인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결심을 한 거죠. 하나님, 제가 이제 목회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그런 목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함께 읽었던 이 말씀과 오늘 함께 부임하면서 함께 나누는 이 내용은요, 사실 저의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하나님의 음성이자 저의 목회의 철학입니다. 그래서 저는 안상영락교회가 잘 살아내는 그런 모든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살려내는 그런 우리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간에게 말씀을 들려주시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요, 어떤 한 가지의 행동을 시키세요. 그 행동이 창세기 2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9절과 20절의 말씀 전반부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나서 그 피조물하고 어떠한 관계를 맺어야 되는지 우리 주님께서 인간에게 요청한 첫 번째 명령입니다. 19절과 20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요, 이름을 지으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좀 생뚱맞지 않으세요? 너 살아내, 너 살려내. 그러고 나서 인간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봐. 참 이게 놀라운 사건입니다. 사실요,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는요, 하나님께서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너 땅이다, 너 빛이다, 너 해다, 달이다, 별이다, 바다다. 하나님께서 그 피조물의 이름을 붙여주셨거든요. 그런데 넷째 날과 다섯째 날과 여섯째 날 만들어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에게는요, 하나님이 이름을 붙여주지 않으세요. 그리고 지금 이제 인간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가 한번 이름을 붙여볼래? 참 놀랍죠. 왜 하나님은 이렇게 이름을 붙이게 했을까? 도대체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제 보기에는 되게 젊어 보이지만 자녀가 3명이 있습니다. 큰아이가 21살, 20살, 그 다음에 지금 중2짜리 15살이 있는데요. 그 이름이 호영, 하영, 혜영입니다. 제가 다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호영이, 첫 번째 호영이는 호수호자를 써서 너 호수, 제가 물을 되게 좋아했거든요. 그 당시 제가 노자를 한참 읽을 때였는데요. 물을 되게 좋아해서 너 호수처럼 물처럼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살아. 그래서 호영이라고 지었습니다. 하영이라는 이름 너무 잘 아시죠? 네, 하나님께 영광 드리면서 살아. 혜영이라는 말도 다 아시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영광 드리면서 살아. 저는 저의 아이들의 이름을 지어주면서 그 아이의 앞으로의 삶에 대한 비전에 대한 기대를 하고 이 아이를 내가 책임지겠다. 내가 아빠의 역할을 하겠다라고 결심했습니다. 우리가 짐승들의 이름을 지어준다는 것, 동물의 이름을 지어준다는 것, 그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 존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좀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이 존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의 충만함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책임지겠다는 겁니다. 이름을 붙인다는 것은요, 이 존재의 비전, 앞으로 이 동물이, 이 피조물이 살아갈 그 미래를 내가 책임지고 사랑하고 돌보고 그렇게 살아가겠다라고 결심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름을 짓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처럼 잘 살아내십시오. 네, 죽을 것 같으면 저한테 전화하시고 네, 꼭 잘 살아내십시오. 하나님의 생명의 충만함으로 살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은혜와 더불어 살아가십시오. 그렇게 살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이들을 살려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살려낸다는 것은 그들을 단순하게 생존케 한다는 것을 뛰어넘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생명의 충만함으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격려하고 사랑하고 책임지고 돌보는 것까지 의미합니다. 제가 안산 영락교회 오면서 한 가지 놀랬던 것은 이제 세로의 아픔이 있었던 단원고가 바로 옆에 있더라고요. 10년이 지났지만 자식을 잃은 부모의 마음이 어떨까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산 영락교회는 어떨까? 근데 대부분의 삶이
마치 자식을 잃은 것처럼 힘들고 어려울 때 다 경험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열심히 이 교회에서 잘 살아갈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겁니다. 여러분도 잘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이웃을 향하여 그 충만한 생명을 널리 전하며 잘 살려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앞에 말씀을 선포하는 자와 말씀을 듣는 자가 함께 아멘하고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것처럼 잘 살아가게 하시고 사람들을 잘 살려내는 주님의 백성 되게 하소서. 앞으로 안산 영락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며 사람을 살리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충만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